로마서 강의하는 것 잊으시지 않으셨죠? 로마서의 주제, 자, 복음을 잊어버리셨네요, 그죠? 가끔씩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복음을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근데 오늘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자, 그래서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자, 그런 것입니다. 자, 옆에 분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내가 약속한 땅에 가게 하겠다.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라.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상 아브라함이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우리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는 또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브라함의 이방인들도 받으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신 이유는 아닌 우리 한국인 같은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우리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축복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갖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자였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당신을 썼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가질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복,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하심과 같으니 된 바 하나님은 죽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스스로 부르시는 이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서서 75세 나이가 많이 들은 할아버지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 민족을 차지할 것이며 너는 본이 될지라 말씀하 아브라함이 그게 뭔 소리예요? 나는 할아버지고 내 아내는 한데 이거 어떻게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다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 사라가 피식 웃어요. 미쳐 피식 웃습니다. 웃었을 때 하는 말씀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생각하지만 네가 할머니가 되어서 89세가 되어져서 경수가 끊어져서 인간적인 생각 불가능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삭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샤다이라 전능한 뜻 속에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그걸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9세의 하라 89세의 하라 팔팔하게 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한 하나님. 그래서 능치 못할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가 말씀드렸죠. 지리산같이 큰 산입니다. 그 산에는 깊은 있고 물이 흐르고 큰 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곰고 늑대도 살고 다람쥐도 살고 다시 말하면 큰 산 하나님,
너무 웅장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가뭄이 와도 저르지 않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을 엘샤다이, 큰 산과 같은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무 커서 언제나 풍성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 또 하나는 젖가슴 표현함, 샤드라고 하는 말은 젖가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가슴에 젖을 물고 모든 것이 오케이. 더 이상 것이 없어요.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 있어서 젖을 빨고 있으면 아이는 다 만족하는 것처럼 엘샤다이 하나는 젖가슴 같이 우리를 포괄하게 주시고 언제나 많은 것을 만족하며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어머니 젖가슴 같은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믿는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 약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성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상상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할 범위 내에서만 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으며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만족하며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은,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없는 것 만드시며 불가능한 것을 만드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쯤이면 아이를 낳게 될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나는 처녀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처녀가 갑자기 아이를 베는 건 도저히 내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길이 막막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해서 결국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보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불평해요. 왜 이제 늦게 오셨냐고.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칠 때 죽은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99세예요.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 89세예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아이 낳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가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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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언제나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힘있게 아브라함처럼 복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뭘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시간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무엇을 딱 보고 결정하는 시간, 그 결정하는 순간 그 시간이 겨우 2초 정도 걸린답니다. 그 젊은 사람들 왜 연애할 때 첫눈에 반했다고 그러잖아요. 첫눈에 반하는 그 시간이 몇 초라고요? 2초면 2초 걸립니다. 사람을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딱 느낌이 오는 것이 2초 걸린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2초 만에 콩깍지가 씌우고 나서 2초의 결정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평생을 후회하고 산다는 거죠. 2초 결정, 2초의 결정.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해가면서 최초의 사람과 만나서 2초, 무엇을 결정하기까지 2초, 다른 사람보다도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이게 통찰력이고 직관력이라는 거죠. 2초 동안 딱 결정을 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면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딱 2초 만에 결정한 것이 좋은 것이면 그게 대박이죠.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능력은 처음 결정한 2초의 결정의 능력, 그것을 더 정확하게 실수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가장 인간에게 큰 능력, 그것을 직관, 통찰력, 인사이트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통찰력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오랜 경험과 많은 지식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되어져야, 그것의 대가가 되어져야 척 2초 만에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2초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직관력과 통찰력이, 경험과 지식의 총합인 직관력과 통찰력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좀 더 바르게 정확하게 인생을 살기 위한 지혜가 뭐냐? 우리 어른들이 말씀한 거예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많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젊은이들은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경험 있는 어른 말을 들으면 그래서 자다가 떡을 얻어먹고 내가 좀 더 덜 실수하고 인생을 바르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에게 많은 걸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책도 많이 읽고 대가들의 강연도 많이 들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실수를 덜하고 살아가는 방법인데, 교만하면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건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행할 때도 보면 여행 전문가가 다 설계를 해준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면 여행이 쉬워요. 특별히 인생의 대가인 부모들의 말을 청정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복이에요. 인생의 다른 대가와 부모는 달라요. 인생의 경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어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은 바른 길을, 성공적인 길을 걸어갔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있기에 부모 말을 들으면 형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부모가 사랑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이 좋은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특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가장, 이 세상의 가장 큰 통찰력과 직관력인 일천지는 변해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도 1.1핵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요. 어떻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1.1핵도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장 인생의 가장 큰 지혜와 통찰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 앞길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 인생을 땅짓고 헤엄치기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을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너희가 결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하기 때문에 내가 깨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깨져요. 내가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나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신앙인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견해보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다가 중간에 낙심해서 10년 지나고 나서는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고 자기 부인의 말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내가 정령이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아내가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내 견해와 내 소견과 아내의 말을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소견을 아내의 의견을 현실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어떻게 됐죠? 집안이 깨지죠. 단tun과 분열이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싸우고 있어요. 언제까지 싸울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분명히 내 아내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한 걸 믿고 떠나서 10년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중간에 그것을 자기 의견과 환경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돈이 신처럼 된 사회 속에서도 떵떵거리며 풍성하게 창고에 가득히 차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싸울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는 거예요. 젊은이들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결혼,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안 믿어요. 하나님, 기도하지만 안 믿으면 전도해서 믿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 보세요. 한 사람 전도하는 거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내 상황과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여 불신자와 멍에를 매이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은 도박이 아니에요. 보험은 1%의 가능성 때문에 드는 건데 어떻게 인생을 도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내 소견을 따라 살면 반드시 고생해요. 사사기처럼 내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앞세우면 깨지는 삶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하고 맨날 찔찔 짜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세 번째 믿음, 19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갈다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룰 줄을 믿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갑이 있다고 그래요. 좋아하는 지갑. 중국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지갑을 좋아할까요? 중국 사람들은요, 악어 지갑을 가장 선호한대요. 악어. 왜 악어 지갑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악어는 한번 물면 안 놓는데요. 죽어도 안 놓는데. 그러니까 악어 지갑에 돈 넣으면 꽉 쥐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악어 지갑을 선호한대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서로 연애를 하다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여자들이 무슨 벨트를 선물하는 게 가장 큰 선물일까요? 악어 벨트래요. 악어 벨트. 꽉 쥐어서 절대로 못 놓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악어 같은 속성이 하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하다가 못 참았어요.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나한테 꿈을 주셨는데 내가 구덩이에서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13년을 이게 뭐예요? 라고 불평하지 않고 13년을 길이 참아서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다 받았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은 다윗을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쫓겨다녀요. 죽을 뻔해요. 10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이 10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요. 그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번 실수했지만 25년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지 10년 됐거든요.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지 20년 되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새벽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이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놓치지 마세요. 악어처럼 하나님을 더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하지 마세요. 힘들고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꾸준히 걸어가면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적에 믿었지만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었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믿으심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지요.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청년 때는요, 권투가 유행했어요. 요즘은 야구가 유행하지만 권투가 유행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헤비급을 빼놓고는 거의 석권할 정도로 챔피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복서들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헝그리 복서라고 그랬어요. 배고프니까 운동해야 먹고 사니까 죽기 살기로 운동만 해가지고 그저 싸워 이기고, 그래서 헝그리 복서라고 그랬죠.
맞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성공을 향한 동기가 배고프면서 오기도 해요. 배고픔을 벗어나니까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고통과 슬픔과 상처, 트라우마가 성공의 동기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성공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월감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정한 비전이 성공의 동기가 되기도 해요. 전도서 4장에는 인간의 노력과 성공을 위한 동기가 어디서 오는 거냐? 시기와 질투에서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참 헛된 인생이다 생각했다. 그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시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순자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시기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가 저 영자보다는 덜 이쁘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열등감과 우월 속에서, 시기감 속에서 오기도 하지만, 비전 속에서 오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돈에서부터 와요? 시기에서부터 와요?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와요? 과거의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에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진정한 힘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힘의 근거여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은,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에서 어깨 피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갈 힘도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토대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살아갈 때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들어도 살아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99세에도 아이를 낳게 하시고 100세에도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죽어도 살리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70 살고 80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겐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겨우 살아야 70 살고 80 살아가는 거예요. 호화스럽게 살든 어렵게 살든 인생은 한 번 다 살다가 죽지만 후에는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부활을 시키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돌아와서 신문을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김정은이가 어떻고 트럼프는 어떻고 가만두지 않겠다. 8월 위기설이다.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믿기로는 제가 기도한 제목으로는 하나님 이 민족이 평화 통일되어져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40년 동안 기도해온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김정은이보다도 저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도했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더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었기에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에, 그리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7천만 민족이 평화 통일되어서 주일이면 함께 평양에서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함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생전에 평화 이북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무너진 하나님을 수축하고 우리 교회들이 더 부흥해서 이 세상에 선교 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민족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면 너는 복의 근원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당당하게 힘있게 비추 복의 근원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활시키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 믿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더 보람에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광복 72년입니다.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생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어나셔서